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에 관한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이 국민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땅이 필요하고요. 주권이 필요합니다. 단 오늘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주권자에게 순종할 의무만이 주어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은 늙었을 뿐 아니라 후손이 없습니다. 지금 거하는 이 가나안 땅도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이 할아버지 족장이 그저 식솔들 몇 명 이렇게 데리고 몸붙이고 사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과 그 씨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은 제 이름이 영기입니다. 한자로는 길영자에 터기자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영원한 터, 길고 영원한 땅이죠. 제 이름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 영원한 땅을 주시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한 평도 제 명의의 땅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또 모르죠. 이 넓은 이 대한민국 땅 중에 너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 못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한 영원한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준비하고 계신다. 계룡시는 참 공기도 좋고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이 잘 보입니다. 가끔 가만히 별들을 보다가 왜 주님께서 저 별들을 만드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만드신 것 같습니까? 저는 저 셀 수 없는 많은 별들 가운데 별 하나 정도는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착각은 자유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쓸데없는 일은 안 하시는 분 맞죠? 네,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유의미하며 적확합니다. 저 많은 별들을 아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만들지는 않으신 것 같다. 혹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분양해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청약에 실패했다고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이 콘크리트로 된 이 아파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비싸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야 성경책도 있고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기도 요청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다니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죠. 주변에는 온통 불신자들, 이 가인의 후손들, 주님을 대항하는 우상 숭배자들로만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을 보낸 갈대아 우르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였죠. 아브라함은요, 그런 암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례의 생리가 끊긴 지도
그 오랜 날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염치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맨 처음 한 대답이,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저희 가정은 이 자손에 대한 꿈은 진작에 버렸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놈이라도 내 아들 삼아서 이 재산을 상속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인데요. 그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처럼 이 기독교는 이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믿음의 대상은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안 잡힙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이 현찰을 주시면 좋을 텐데 늘 주시는 것이 어음이고 수표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이 성취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건을 보면 불가능하죠. 하지만 상황보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존재다 라고 규정하십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신칭의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사역을 그저 성경과 교회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인생에 적용할 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 약속하십니다. 어쩌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더 믿기 어려운 선포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는 의로운 자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마귀도 하늘에 있는 어떤 권세도 이 선포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사건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주석합니다. 그 주석을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은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참선하고 돌을 닦으며 끊임없이 영생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시는 내가 선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선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구원의 능력이라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합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고문을 당하며 화형을 당해가며 사수했던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늘 우리도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의로움 안에서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